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길을 걸어갈 때 잘 봐야 하는 것이 있죠. 여기 앞에 화면이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우리 이 횡단보도 건널 때 뭘 잘 봐야 되나요? 뭐? 네, 맞습니다. 신호등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신호등을 잘못 봐서 빨간불일 때 이 길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나잖아. 그죠? 큰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근데 반대로 초록불이 켜졌는데 가지 않고 그 길에 멈춰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니 이렇게 꼴불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걸어가는데 길에 건너가지 않고 멈추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신호등을 잘 봐야 되잖아요. 빨간불일 때 멈추고 초록불 때는 가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신호등을 주셨어요. 그 신호등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착하게 생겼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고 있던 그 가짜 신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등을 주셨죠? 초록불. 뭐 하라고요? 가라고. 떠나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땅이 가까우면 괜찮거든요. 근데 가까웠을까요? 겁나 멀어. 얼마나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이 우르라는 곳 보이죠? 이 우르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하란을 거쳐서 요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우리 친구 같으면 찬이 같으면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조금만 걸으면 다리 아프다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어요. 근데 지금하고 달라요. 이렇게 길을 떠나갈 때 가는 도중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산적이나 도적이나 강조들이 엄청 많았던 때예요. 지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죠.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경찰도 있고, 소방대원들도 있어. 119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잠깐만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적어도 내 자신의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기른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을 정도로 힘을 키운 다음에 떠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그 길을 떠났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친척들을 떠나야 돼요. 가족들을 떠나야 돼요. 주변에 아는 많은 친구들을 떠나야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찬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잖아. 그 친구들 많이 알잖아. 근데 갑자기 학교를 옮겨야 돼요. 우리가 멀리 이사가서 학교를 옮겨야 돼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라고? 기분 좋지 않죠. 두렵고 혹시 그 학교를 옮겼는데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 또 다른 친구들하고 막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 떠나는 길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나요? 어떤 민족이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사랑하나요? 응? 중국. 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과 비슷한 발음마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박쥐도 먹어요. 박쥐를 왜 먹는지 아세요? 네, 복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에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번호판이 외제차보다 더 비싸요. 이유가 뭐냐면 8이라는 이 발음이 복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복을 좋아하기는 중국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자, 우리 새해 첫날에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복조리도 있고요. 복주머니도 만들어요. 저 어릴 때는 문턱을 밟았다가 할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여러 번 맞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 나간다고.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 또 어른들이 그렇게 뭐라 그래요. 왜요? 복 나간다고. 네. 그만큼 우리 민족도, 한국 사람도 복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보다 우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요,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복은 받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았어요. 그 부부가.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훗날 성공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착하게 살아서 자녀가 복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죠? 누구한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보다 저 높이 우위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이라는 단어는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도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복을 쟁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하고요, 아브람이 받은 복이 같은 복일까요? 다른 복일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복,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등장하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흔히들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말을 해요. 양육강식의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심지어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너희의 경쟁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이 친구는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동일한 시선으로,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도 이 양육강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더 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탁월한 서바이벌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서바이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자기 생존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세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리바이벌이라는 거예요. 즉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귀. 이 복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천지 창조와 함께 세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하늘 나는 새들과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 바라크를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이 바라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동물에게 주신 복과 사람에게 주신 복은 비슷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생육과 번성을 말을 하지만 사람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바라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첫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이 바라크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욕망에 삼켜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의 욕망은 사그라들지 않고요, 그의 후손들에게 더욱더 깊게 강하게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착취를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 속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바라크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우위에 두려는 도전을, 인간들의 도전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탑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류는 여러 민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열 후에도 변함없이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해 보였을 때,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바라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 바라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 사람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요, 이 복은 서바이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리바이벌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처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갔어요. 이 하란에서,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따로 결별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 데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경험을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을 해요. 하란까지는 가지만 그곳에서 데라는 그의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60년 동안 산 다음에 생을 마감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응? 그 이유는 데라와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신들을 버리기로 마음을 결단을 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데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 신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믿었던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선택하고 떠났지만 데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데라와 같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 열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데라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 위에 결코 이 복은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떠난 그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주목하세요.
노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먼저였냐면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어요.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헛된 우상을 쫓아 예배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 떠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바라크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그 바라크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 이 바라크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세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도 아담에게 하신 축복하고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 창대하게 하겠다. 크고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높이 쌓았던 바벨탑. 그토록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열심을 다해서 쌓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높일 때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지 않으면 그 모든 높아짐을 위한 수고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리바이벌의 복, 바라크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세 번째 복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먼저 자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통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 통로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통로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바이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리바이벌을 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풍족하면 뭐합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 그 바라크가 없는데 다른 것은 다 있고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데라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인 거예요.
데라가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이제껏 믿고 섬겨왔던 그 수많은 신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다른 많은 것들이 풍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가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까? 하란이 있습니까? 거기에 데라처럼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부르심과 약속을 향하는 길이 거칠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행 여정을 보셨죠? 편한 길이었습니까? 아무런 위협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길이었고요.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 길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고요? 그 길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이 고이면 변질되고 썩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그러합니다. 받은 복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로 평가하시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 하나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어지고 계속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서바이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리바이벌을 위한 복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치해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그 서바이벌을 위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하기 위해 대리 통치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바라크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데라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